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반가운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이요. 책이죠. 책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이 다 목적이 또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 상당히 많은 책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또 어떠한 기술이나 또 그런 지식에 대해서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책들은 우리를 즐겁게 재밌게 하려고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거죠. 즐거워지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책들은 어떠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의 뭔가 변화를 촉구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큰 변화에서부터 작은 변화까지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이제 중에 하나가 성경책인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공부하는 또 성경책을 읽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입니다. 성경책을 읽는 걸 통해서 나를 내 삶을 또 내 행동을 내 삶에 대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성경책을 읽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물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평가들 또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확대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이제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 이 성경책이 이 기독교가 인간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크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되거나 듣게 되실 때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입견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좀 잘 상고하고 들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속 지금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까지 하면 8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12번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2번 정도 하는 이런 한 타이밍 한 게 지금 벌써 27차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년 정도 넘게요. 지금 우리는 이제 1차에서 27차까지 계속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체적인 얘기들을 지금 쭉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7차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듣고 계시고요. 27차 중에 이제 7번째 6월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중간을 이제 넘어서 반환점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반 이상 끝나고 이제 끝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한번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책이 성경책이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 전체 이야기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 일어났고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될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진 게 이 모든 창조 만물이고, 그 중에 있는 게 사람인데, 이 창조물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정한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죄지만 죽음이기도 해요. 원래 지어진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자신의 삶을 떠나서 육지에 가서 살겠다고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죽음입니다.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바벨탑 사건이나 여러 큰 도시들 가운데, 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힘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요. 그 모습의 결과가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스스로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사회가 그렇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갈수록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인정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살아가는 것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죄로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온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렀고 그 사람을 따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명이 발달된 큰 도시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믿어졌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믿음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죄악에 빠졌고 타락했고 이제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출하시는지 구원하시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싹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이야기도 보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방주에 태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또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가고 있는 거야. 말씀을 주세요. 우리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좋은 곳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옮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단편적인 이야기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내시는지 알려주는, 보여주는 모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 자신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잘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는지 못 살아가는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좋은 날, 이 갑갑한 이 지역,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가, 이 재미없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믿어져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구원, 구출이라고 하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내시는지, 구출해내시는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이야기,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그 나라의 고유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설날, 추석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 좀 들어보시면은 놀랍게도 이 유월절 절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형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구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유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길어요. 그래서 사실 얘기할 게 많은데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가계도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곳에 온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고 많은 재산도 생기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 아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100살에 낳은 아주 귀한 아들.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삭.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했냐면 이제 리브가라는 여자인데요.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요, 가계도를 좀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친척이에요, 친척. 친척. 그러니까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나홀과 이 하란의 딸, 조카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부두엘이고,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 그리고 라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먼 친척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그 고대에는 이렇게 먼 친척끼리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중에 이제 이 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고 에서는 받지 못했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이 권리를 뺏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돼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죠. 하란이라는 곳에 도망가서 이 삼촌 라반이라는 삼촌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라반의 딸들 중에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는 별로 안 예뻤고 라헬은 많이 예뻤고 그래서 이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형을 속이고 온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속는 거죠. 속아가지고 먼저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레아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여기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나중에 이제 결국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요셉, 베냐민 2명 있습니다. 2명. 그리고 나중에 또 첩들이 생겨요. 첩들. 그래서 빌하와 실바라는 이 첩들이 있었는데요. 이 첩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갓, 아셀, 그리고 단, 납달리.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밑에서. 그래서 이 12명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그 근본 조상들이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야곱에서.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 밑에서 12명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들이 12명이나 되니까요. 이 12명이나 되는 아들이 사이가 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부모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 엄마가. 네. 이거 뭐 역사적인 여러 사건에서 나타나잖아요.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 편애했습니다. 편애했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예,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 사이에서 어렵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사람이 이 요셉하고 베냐민입니다. 요셉하고 베냐민.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누가 봐도 뻔하게 편애를 했는데 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이렇게 편애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예쁜 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러면 안 돼요. 예.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요셉하고 베냐민이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 야곱 아버지는 이들이 예뻐가지고 얘들한테 자꾸 더 잘해주고 더 주고 막 옷도 좋은 거 입히고 하니까 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형들이 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싫어했고요. 어느 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형들이 저기 멀리 가서 그 당시 이제 이들의 업은 목축업이었어요. 양 키우는 목축업인데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건기 때에는 풀이 없기 때문에 저 멀리까지 이동해서 풀을 먹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동한 거죠. 그곳에 형들이 이제 가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시켜서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한 거죠. 그래서 헤브론이라 있던 곳에서 저 먼 위쪽에 도단이라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까지 요셉이 가게 됩니다. 형들 잘 있는지 보러 갔는데 이제 형들이 딱 보니까 멀리서 누가 봐도 미운 동생 요셉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유 저 꼴보기 싫은 놈 그냥 죽이고 아빠한테는 동물들이 죽였다고 하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 형들 너무하죠. 그래도 동생인데. 근데 그럴만한 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그런 상황이면 좀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눈치 없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미움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생 형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장자였던 루벤이 그러지 말자.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그냥 저기 그냥 어디 굴에다가 넣자 했는데 다행히 어떤 이제 상선들이 이렇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지나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저기다 팔자. 애굽에 팔자 해가지고
이 요셉을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 당시 이집트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자, 간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예, 이집트. 역사가 길죠. 예. 근데 요셉의 이야기 너무 유명하니까요. 이제 애굽으로 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진 고생을 다 하죠. 예,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애굽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 총리가 된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요셉이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기근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 당시 때 이제 가끔씩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몇 년 들게 되면은 그 지역에 식량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셔가지고 미리 흉년이 들 것을 예상하고 그 동안에 곡식을 비축해 놓으면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집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그 이집트라는 나라죠. 이쪽 왼쪽에 이집트. 라는데요. 지금으로 그 당시 애굽이었고요. 그 당시 때 굉장히 번성한 잘 사는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4대 문명이 있다고 했죠. 예. 이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이 나왔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강 주변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황하강 유형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이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의 큰 문명들이 큰 강을 이렇게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인더스강, 황하강, 여기는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큰 강들을 끼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 이집트는 모든 게 이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일강. 근데 이 나일강이 참 특이한 강이에요. 이게 지금 나일강 사진인데요. 저 보시면 이제 그 물이 많죠.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고 그 물가에는 나무들이 잘 자라 있죠. 근데 그 나무들 그 뒤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사막이 보여요. 사막. 다시 보면요, 나일강 있고 나일강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이에요. 먼저 특이한 지형이죠.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강 줄기로만 좀 파란 게 있고 그 주변은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나일강이라는 이 강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 거고요. 그 나일강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간 겁니다. 근데 이 나일강 때문에요,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풍요롭게.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나일강 때문에 그런데요. 이 나일강이 지금도 참 특이한 강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일강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일강 때문에 많은 수혜를 받던 나라가 이집트죠. 근데 이집트인데요, 이 나일강의 원료, 그러니까 출발 근원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이 나일강은 원래 이 더 위쪽 지역에 이 빅토리아 호수라는 곳에서 이게 출발해서요 나오는 강이 이 백나일이라고 해요. 백나일강, 뭐 화이트 나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백나일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에티오피아 쪽에서 발원된 그 강이 청나일이라고 합니다. 이 백나일과 청나일이 여기 수단에서 만나가지고 쭉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집트가 위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고요.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 백나일, 청나일강에 있는 곳이 고지대예요, 고지대. 그러니까 그 고지대에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물이 생겨가지고 물이 지금 쭉 이집트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 에티오피아에서 댐을 지어요, 댐을. 이 물 우리가 쓰겠다,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난리 났어요. 지금 이집트는 지금 댐을 지게 되면 물량이 확 줄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 나일강 원료 중에 백나일, 청나일이 있는데 물 대부분 80% 정도가 이 청나일에서 나옵니다. 이쪽에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에서 여기다 지금 댐을 지어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 60% 지금 지은 것 같아요. 댐에다가 물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댐 자체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 어떤 댐인지 아세요? 예? 그렇죠. 소양강 댐. 소양강 댐. 우리나라 제일 큰 댐인데요. 이 소양강 댐보다 27배 크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지 가늠이 오세요? 예.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이 댐을 지어가지고 이 댐에다 물을 저장하는 데만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워낙 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는 이 댐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전기를 생산하려고 그래요. 전기를 생산해서 주변 국가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전기를 싸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거의 70% 정도 지금 지어져 있고 지금 이제 벌써 물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집트가 난리 난 거죠. 이집트. 그동안 이 나일강 때문에 굉장히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좀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7월 9월경에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많이 내려요. 그렇게 많이 내린 비가 8월이나 10월경에 이제 이집트 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월이나 10월쯤에 이집트에는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가. 그래서 이 물이 범람합니다. 범람하면서 끌고 내려온 많은 부유물들이 그 주변 땅에 다 쌓이는 거예요.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거기다 나무만 심으면 곡식을 심으면 그냥 잘 자라는 거죠. 비료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게 쉽게 농사를 지면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풍요로우니까 도시가 발달되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총리였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제 이게 풍요했을 때 홍수 때문에 아주 풍년이 되었을 때 그 곡식들을 잘 모아놨던 거죠. 잘 모아놨던 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당장 기근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잘 쌓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기근이 생겼을 때, 가뭄이 생겼을 때, 기근이 생겼을 때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제 그 아버지 형들도 곡식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막 있죠. 아주 막 스토리가 있는데 결국은 만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게 돼요. 왜 뭐 아들이 뭐 애굽의 총리니까 그 아버지랑 친척들 싹 내려와서 그 땅 하나 딱 주니까 그쪽에서 다 모여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식구들만 한 70여 명 정도가 내려와서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살게 되고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땅을 그 민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약 43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때 나올 때 보니까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남자들만 60만 명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 자손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 민족을 이루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걸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 당시 때는 그냥 하란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냥 부족에서 부족, 좀 큰 가문, 부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안전한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430년 동안 살면서 남자들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 나라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계획 안에서 이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해서 계획을 쭉 이어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큰 민족이라는 민족을 나라를 나중에 이루는 기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제 곡식을 많이 쌓게 되고 이제 아버지랑 다 내려와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식구들이 이 이집트 나라에서 잘 살게 된 거죠. 잘 살았는데요. 약 40년 동안 살게 됐다고 했는데 계속 잘 산 건 아니죠. 이제 나중에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에 살고 있었던 그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제 실세가 없어졌으니까요. 새로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다시 하대를 받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도 아니니까 노예 취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들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들이 돼버리고 갖은 어려운 노동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왕이 보니까 노예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이 있는데 이 노예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노예가 이 나라 안에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 노예가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키면은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왕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 아들을 히브리 사람들 중에 태어나는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 명령들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그 유명한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 어떻게 잘 숨겨서 안 죽이고 살다가 근데 너무 이제 커가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부모들이 이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냥 이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이렇게 실어서 나일강에 떠내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참 드라마틱하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 속에서 이 모세라는 아기가 바로 공주에게 가게 되고 나중에 이 공주에 의해서 왕자로 키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모세 이야기죠. 이 영화도 많이 나왔고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왔던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중에 커서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학대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도와주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 그 일로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영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기 먼 곳에 가서 양진치기 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80이 다 돼서 40년 동안 그 왕자였던 사람이 광야에 가서 생활하면서 이제 양치기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내게 되는 그 일을 하는 주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셨던 일이 바로를 하나님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을 주게 되고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 됐다 나가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일어나는 오늘 얘기되는 그 6월절 사건은 이 애굽을 나오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일어난 사건들 중에 있었던 일이 6월절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네, 제가 좀 너무 역사가 길다 보니까 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내보내라고 했다. 내보내줘라. 바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개구리가 너무 많게 창궐하게 하는 사건. 파리가 창궐하게 하는 사건. 악질이 생겨가지고 많은 가축들이 죽게 하는 사건. 이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이 독종이 생기는 사건.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을 다 망쳐버리는 사건.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생물들까지 싹 먹어버리는 사건. 3일 동안 흑암이 생기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모든 태어난 것의 첫째 큰아들, 첫째 태어난 동물을 죽이는 장자의 죽음의 사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들이 다 만만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건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재앙이었습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만만해 보이세요? 10가지 재앙들 중에 나일강이 피로 물들여 버린다. 개구리가 그냥 창고에 여기 막 개구리가 왔다 갔다 한다. 이가 막 득실득실 해가지고 막 가렵고 파리가 막 맹맹 다니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막 모든 동물들이 악질이 생겨서 동물들이 죽어가고 몸에 독종이 생겨가지고 막 종기가 생기는 거죠. 우박이 막 들어가가지고 키워놨던 밭에 싹
상하고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그 남아있는 생물들까지 싹 먹어버리고 3일 동안 그냥 흑암, 낮이 없는 곳 3일 동안. 예. 그리고 장자, 큰아들이 죽는 사건. 뭐가 제일 그래도 만만해 보이세요? 예. 대부분 얘기해 보니까 뭐 개구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구리가 그게 좀 못 봐서 그래요. 개구리가 지금 막 한두 마리가 아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또 대부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흑암 얘기하는 흑암. 3일 동안 밤에 있었던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몰라서 그러시죠. 3일 동안 됐는데 3일 동안 흑암. 이거 사람 정신적으로 공황 와요, 공황. 실제로 이거 과학자들이 실험했는데 거의 미쳤어요. 24시간인가 어둠에 이렇게 갖다 놨었거든요. 못 버텼어요. 며칠 버티면 몇 억 준다고 했거든요. 못 버텼어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만만한 게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이런 재앙, 아주 어려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너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10가지나 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그 이집트 나라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잡신들이 정말 많았죠. 그 잡신들 중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말로만 전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을 다 무력화시킨 거죠. 나일강을 섬겼고 파리를 섬겼고 개구리를 섬겼고 이스라엘 그 예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당시 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로만 전해 들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 신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까웠어요. 이 수많은 인력이 아까웠습니다. 이것만 건드리면 되지 뭐 참으면 되지 버텼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못 버틴 사건이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 처음 태어난 새끼, 자식을 죽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재앙은 모든 집안에 있는 첫째 태어난 것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죽일 거야. 심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심판만 내리신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6월절에 나와 있는 의식인데요. 각 집마다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받고 그 피를 그 집의 문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위, 좌우, 문 틀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였습니다. 이 피를 바르고 그 밤, 심판이 일어나는 그 밤에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그 집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잡은 양을 먹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재앙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 6월절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양 잡은 피를 좌우 위에
문틀에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발랐죠? 근데 그럼 여기 이집트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일 하네? 그러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놀랍게도 이집트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이집트 사람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문에다가 피를 바른 이집트인들이 있었다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피 바른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안 바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바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심판의 밤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밤이 되었고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서워요. 예, 얼마나 그 분위기가 무서웠을지 모르겠는데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각 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태어난 첫째 아들, 또 가축에서는 첫째 태어난 새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들 딱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문가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고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패사흐라고 하는데요. 이 패사흐란 말에서 이제 패스오버 나온 것 같아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넘을 유 건널 월 마디절. 그래서 넘어간 절기. 예.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간 사건. 유월절. 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첫째 태어난 장자들을 죽였는데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의 절기,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이고요. 또 하나는 불임절이라고 해서 그 하만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 또 하나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텐트 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초막절. 실제로 이날 텐트를 짓고 거기서 하룻밤 잡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실제로 이날을 계기로 해서 유월절 유대인들은 달력도 이날을 계기로 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히 얘기하면 문 앞에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네, 피를 안 바른 집에서는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피를 바른 집에서는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어요. 양이. 네. 누군가는 죽어야 되죠. 네.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고 양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양이 대신해서 죽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꼭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 어떤 동물의 희생. 또 그 희생에서 나온 피. 예.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꾸 이 구원받는 이야기, 구원에 관한 원리들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그 원리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는 것, 어떤 누군가가 대신해서 희생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번 시간에 제가 대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속. 예. 나는 할 수 없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것. 나는 하면 죽으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뭔가가 대신해 주는 것. 그게 대속. 그리고 대신해서 제사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대속제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큰 원리 중에 하나. 그들을 직접 벌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하는 것. 대신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대속.
그 대속의 원리를 이미 계획하시고 창세기부터 쭉 그 대속의 원리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계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원래는 첫째 아들이 죽었어야 됐는데 대신해서 양이 죽고 그 증표로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그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는, 면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원리. 대신 벌을 받게 되는 다른 무언가가 구원의 원리를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보여주셨고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로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시키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그 죄를 해결하고 용서해 주는지, 그 원리들을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을 잡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세 번째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주실 때 어떤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 지난 시간에는 이삭이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이 예물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첫째 아들이 죽어야 되는 이런 심판, 죽음의 위기에서 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고 그 피가 발라져서 이 죽음을,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 원리를 6월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신약에서 연결되는지 많이 들어보신 분들 이해되실 수도 있겠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쭉 일어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미리 그 구원의 계획을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방법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사건들이 다 그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계획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좀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심판. 이 심판은 가볍게 벌받는 게 아니고요. 죽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해결 방법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해야만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집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집안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이 들은 것을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하더라도, 믿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얼토당토하는 그냥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얼토당토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이야기가 믿어져서 이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근본적인 삶을 바꿔놓습니다. 신분을 바꿔놔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출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도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